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24절,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가진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의사였는데요. 그 이름이 리처드 테오 컹시앙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정말 성형외과 의사로 수술할 때마다 정말 속된 말로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정말 못생긴 사람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겠죠, 그렇죠? 성형 수술 받아가지고 못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으로 바뀌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생기셔가지고 성형수술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예, 여하튼 이 완전히 이 수술에는 아주 대가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참 그랬는데 그렇게 명성을 떨치고 그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촉망받는 의사로 칭송받고 있을 때 그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2011년도에 폐암 말기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이제 받게 되었죠. 그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참으로 고생스러운 그런 날을 보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살지 못하고 아마 이 정도 병환이라면 죽을 것을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미 있는 일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 테오 씨는 2012년 자기가 졸업했던 그 학교 의대 후배생들에게 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가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슨 경쟁, 시험이 있으면 항상 1등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승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보리라. 그는 항상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이 자기 후배들 앞에서 강의할 때 자기 스스로를 나는 사회의 기준에 잘 들어맞는 제품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안과 의사에서 성형외과로 이제 전공을 바꾸었는데요.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름이 알려졌고요. 또 정말로 돈을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요. 그가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여러분 스포츠카 아시죠? 스포츠카가 얼마나 비쌉니까? 스포츠카를 한 대만 사는 게 아니라 모으는 취미를 갖게 됐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지 이 스포츠카 모으는 취미도 갖게 됐고 또 그리고 아주 유명 인사들과 파티하는 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였는데요. 하루는 이 친구하고 어렸을 때 길을 가는데 이 길가에 달팽이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달팽이를 주워가지고요, 풀밭에다 탁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호 씨는 어렸을 때 도저히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냥 달팽이일 뿐인데 길가에 떨어진 그 달팽이를 주워다 그러면 손만 떨어지지 너한테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병에 걸리고 나 보니 그 친구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후배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나는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말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 가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었다. 그래서 만약 내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예전에 환자를 돈으로 생각을 했는데, 돈과 동일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환자 한 명이 정말로 소중한 한 사람처럼 여기고 그 환자를 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후배들에게요, 이제 인생의 후회스러운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또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죠. 저는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찾는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소중한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그에게 생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한 사람의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 인생이 참으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명예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돈으로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발견하거나 찾거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능한 것은 참 많이 있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죠. 과거에 이 면죄부를 팔던 잘못된 그 가톨릭의 그 신앙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면죄부처럼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한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였습니다. 시몬은 진짜 기도하면 병을 낫게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병이 낫는 이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 근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 몰랐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병의 근원을 누구가 낫게 해주느냐, 어떤 능력이 병을 낫게 해주느냐, 그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성령을 얻고 싶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통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이걸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심령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몬은 그걸 얻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두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달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하는 모습이 사실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이 마술사 시몬이 행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여러 방식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임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의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묻을게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가장 기본은 회개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는 싹 까먹고 뭘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성령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혹시 성령을 저 두 사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돈으로 살 수 없을까? 시몬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을까?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자, 어떻게든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마술사 시몬, 이 직업의 마술사 아닙니까? 자기의 그 마술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자, 만약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신이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면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혹시 기도받고 너는 성령을 얻을 수 있다, 그 대신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것은 다 미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믿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미신이나 아니면 다른 이단의 행태입니다. 기도받고 돈을 줘야 된다. 어떻게 기도받고 돈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돈으로 받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너는 내 응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그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몬에게 선언하시면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품은 시몬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몬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참 헛된 생각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그 품은 마음을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여 주실지 모르겠다. 그러니 너 시몬아, 네가 가졌던 그 헛된 생각을 이제 다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시몬이 24절에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구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시몬이 연약해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시몬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그 시몬을 볼 때마다 꼭 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시몬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이 시몬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중적인 삶을 보십시오. 어떨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도 합니다. 참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용기가 나질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참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그냥 주일날 나오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또 신앙의 이중적인 삶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사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헛된 생각과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몬에게 두 가지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시몬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원받고 그때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냐.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더라도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방관자로 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 영원히 거짓된 마술사로 살아갈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이 시몬, 마술사 시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중적인 삶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 정말로 속이지 않아야 되지만 속이고도 거짓말을 하며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면서 또 같이 지내면서 또 죄된 생각 하지 말라 그러지만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또 주일날 앞에 나오는지
목사님은 몰라요.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십시오. 성령과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죄 가운데 살지만 언젠가는 벗어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주일날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 가지 뭐. 그냥 기도하며 사는 것 나하고는 관계없어. 어차피 한 주 시작하면 또 그렇게 살 텐데 못하러 기도해.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살면서도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거짓을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시오. 그의 가슴을 치며 인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자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세상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마술사 시몬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지,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까 말한 테오 그 의사처럼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것을 살다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의사가 되는 것이 귀중한 것인 걸 마지막에 발견했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깨달으시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꼭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십시오. 회개함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